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이야기할 때마다 우린 베들레헴이나 들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또 말구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인지 드러내지 못하고 절망의 도시였던 이 베들레헴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고, 또 베들레헴이 존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뛰어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꼭 찾아갈 장소가 있는데 꼭 빠뜨리지 않고 참석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입니다.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을 지명하게 된 배경은 미가서 5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날 걸 이야기했는데, 미가는 장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하여금 작지 않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시한 마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도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도 큰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큰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작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더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크고 존귀한 자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없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없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세상에 학벌도 높고 집안도 좋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배경 좋지 않아도 예수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벌써 어떤 애들은 수시로 말미암아 좋은 대학에 간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벌써 목에 힘을 주게 되고요, 그 자녀를 둔 부모도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빠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간다거나 안 되면 재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간의 생사가 다 달려지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대학 가도요, 대학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간다거나 1년 재수해서 대학에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동대문 쪽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파트를 맡았답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 아끼는데 그 애들 가운데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렇게 간 애들이 있었고요, 유명한 대학에 가서 잘된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 찾아오겠다 해서 만났는데, 다 성공해서 왔는데 제일 성공한 애가 누구였냐? 명문대를 간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학비가 없어서 상고를 나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갔는데, 야간 대학 나오게 되고 항상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여학생인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일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학 좋은 데 가가지고 신앙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대학을 못 갔을지라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시작은 몇 날로 창조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라한 사람입니까? 실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위에 큰 사람보다도 얼마든지 더 클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에게 올바로 신앙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가다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요셉이 애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었더니 애국의 국무총리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잘 경배하면서 바벨론부터 바사 메대까지 국무총리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우리 자녀가 길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온 말미암아 존귀한 질그릇이 된 것처럼 우리 삶도 존귀케 되고 능력이 있고 날로 잘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사람 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정도요,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이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이 잘 되게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 없이 세상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같이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파탄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진 것 없지만 실력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되면 더딘 것 같이도 먼저 되게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들레헴도 예수님만 있으면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도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고 마구간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범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되게 됩니다. 죄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인간은 다 얽매여서 가장 밑바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없다고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고 불행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가시밭길 엉겁지 많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애써도 겨우 먹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조금 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제게 무거운 짐을 벗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힘들은 해결하지 못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오시냐?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엄청난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란 분은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다 파멸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 하나가 오면 우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 하나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먹을 것도 못 먹고요, 항암 투여하고 모든 게 괴롭잖아요.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나를 얽매이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움직임마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망과 좌절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가 우리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죄에 눌려 살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의 무거운 집에서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벗기셨지만은, 다 벗어났겠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연결된 분이 많은데 한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냈어요. 딱 틀었는데 한 어린 흑인 소년이 찬양을 한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내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 노래를 영어로 불렀는데 밑에 가사가 적혀있는데, 아 그래, 흑인들은 옛날에 미국 땅에 노예로 와서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가 뭔지 알잖아요. 1960년대 마틴 루터 킹이 나는 꿈이 있다, 백인과 흑인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같이 틈이 없는 것을 나는 꿈이 있다 했던 것처럼, 그들은 1960년대만 해도 백인과 흑인이 같은 차를 못 탔어요. 식당에 같이 가지 못했어요. 몇십 천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차별하는 건 너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거라사 땅처럼 귀신 들리다 보니까요, 지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항상 짓밟히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약탈당하게 되고, 일제까지 36년 동안 억압당해서 이름도 쓰지 못하고 우리 아들, 딸이 징용에 가고 위암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해방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벗어나는 것, 날 자유케 하셨고 기적을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텐데, 모르니까 감격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말았어. 잠깐 동안 그 오늘 흑인 소년이 불렀던 찬양을 한번 보면서 가사를 한번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부탁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ood, but now how sweet. Trust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ree relief. Our faith shows that by grace appeared.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I brok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is come to me, and the light above is mercy ways. I need the Lord,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ity. Have you my shell and be born as long as the life enduring.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is come to me, and the light above is mercy ways. I need the Lord, amazing grace. I need the Lord, amazing grace. To save like you now, sun for me to shine, but God, why can't let me hear
예수 옵소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일어나라 벗어나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은 예수님 울음 때문에 우리 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주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돈인 삶이 가난한 삶이 돈을 주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막관에 오셔서 가난해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관에 오셔서 나와 함께 막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막관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관에 벗어나서 영광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웃으십니까?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나 때문에 울으셨기 때문에 웃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막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 베들레헴 에브라임 작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신 베들레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영광스러운 곳, 좋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목표를 줍니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곳. 그런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미인이며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을 들려면 대표로 클레오파트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 애굽의 왕의 딸이었어요. 알렉산드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황제의 자리를 지게 되는데 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모가 너무 떠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걸 관리해서 위해서 국력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그는 화장품 회사를 9개나 가지고 있었고요. 맷돌 2개를 맨날 끊임없이 돌려서 약초를 얻었고 2개의 대형 가마에다 연고를 만들어서 몸에다 다 칠했습니다. 맥주 거품으로 목욕을 하고 몸에 보화를 가득해서 그 몸이 완전히 보화 덩어리였습니다. 세계적인 영웅 율리시스 시저를 가까이해서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저의 아들을 낳아서 애굽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인 시저가 자기 부하에 죽고 말았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옥타비누스라는 사람이 권력 투쟁이 있을 때 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를 유혹하면서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내 애굽 땅은 영원하리 했는데 믿었던 안토니우스가 옥타비누스에게 져서 죽고 말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이 클레오파트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코프라 뱀을 자기 방에 풀어서 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파스칼 클레오파트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세계가 바뀌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뛰어났습니다. 모든 세계의 영웅들 자기 품에 끌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조금만 덜 났더라면, 조금만 낮아졌더라면,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그는 애굽의 영광을 가지고 로마까지도 더 이렇게 손을 잡고 영광을 누리려고 했지만 다 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에집트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너무 높아가는 것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너무 잘난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릴 때 도와줄 일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열이고 백이어도요 내가 떠날 때 나 혼자 버립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지금까지 있던 사람 다 떠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욥기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욥이 부유하고 동방이 의노 부자가 되었을 때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잃어버리고 10아들도 죽고 나니까 자기에게 힘이 될 아내까지도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리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7일 동안 같이 밤낮 울면서 정말 내게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였어? 네가 공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남모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괴로움을 받았던 이 욥의 고백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한두 번이 다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면 친구들 만나면 안 됩니다. 친구들 만나면 뭐라는지
너 학교 다닐 때 그럴 줄 알았다. 시금방지게 그럴 줄 알았다. 너 요사이 뭐 하냐? 혼자 잘났다고 그러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들어요. 어려울 땐 친구들 만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마음간에 오실 일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간까지 내가 낮아지고 쓰러지고 길이 없을 때 나를 찾아오시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귀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가 버립니다. 있을 때는 그렇게 왔다가도 권력 있을 때는 다 찾아왔다고 권력 따르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돼서 손 한번 잡으려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가니까 다 떠나버렸어. 친박 비박에도 다 떠나버리고요, 홀로 감옥에 앉아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혼자 할 때 걷잡지를 못합니다. 의지했다가 다 떠나가 버리면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안토니우스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실제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뱀을 방에 풀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 떠나갈 때 주님 내게 가까이 오셔 주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요, 내가 버림받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나고 승승장구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길이 열려지지 않고 질병에 걸리고 실패하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왔더니 주님 여러분 받아주고 위로해 주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내가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제2의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클레오파트라처럼 몸 관리하고요, 얼굴 땡기게 되고요,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브라질에 23살 먹었던 여인이 작년에 거식증으로 죽었어요. 43kg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이여 내 몸매가 43kg를 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먹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43kg 유지하려다 결국 죽고 말았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얼굴을 이렇게 당겼는데, 성형수술 했는데 이 얼굴이 주름질까 웃지를 못해. 우리가 하하하 웃어야 할 때 허허허허. 탤런트 봐봐요. 탤런트를 보면 얼굴은 팽팽한데 몸이 죽을죽을 하잖아요. 목이. 아무리 얼굴 뜯어본들 뭐 하겠어요. 삭막하기 짝이 없고 집에 들어가면 고독하기 짝이 없고. 왜 연예인들이 그 청청하고 젊은 나이 연예인들이 다 죽습니까? 인기 얻었다가 탁 없어지면 그 공허함은 말로 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들레헴처럼 보잘것 없지만은, 가능성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왕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가능성 없고 절망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보았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부를 때요, 감격이잖아요. 죄악에서 벗어주셨고 정직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햇빛도 다 사라지면 우리 지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복주려 하는 찬송, 감격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복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풀림의 기적이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다가오셔서 고쳐주시면 쓴물도 단물이 되게 되고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역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면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달라졌잖아요. 흑암에 있던 우리가 밝은 빛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닫혔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뭐냐? 가장 보잘것없는 천박하고 가능성 없는 베들레헴 같은 내 삶 속에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서 담대히 주 예수 대의 복음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베들레헴처럼 존귀한 자,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 영영토록 기억에 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이야기할 때마다 동방의 박사들, 또 들의 목자들,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다 이야기하지만 중심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가능성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품에 모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주 앞에 귀하신 많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높은 것 얻기보다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 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영영토록 복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2019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풀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